할렐루야. 오늘 2020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면서 약속하셨던 또 다른 보혜사를 세상에 보내주신 날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입니다. 여기서 잠시 시간을 좀 되돌려 볼까요? 지난 3년 동안 우리 예수님만이 구세주시다 확신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었어요. 먼 발치에서 예수님 그저 바라만 봐도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힌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말로도 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이 이어졌다는 거 아시죠? 조롱과 야유를 비롯해 갖은 고문과 채찍질이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끝은 십자가형에 처하라 하는 판결이었고요.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이지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도대체 기대할 수 있는 게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또다시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덤의 장례까지 치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완전히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세상에 머물다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다시금 두려움에 빠지게 됐는데요. 그때 제자들이 정말 목숨처럼 붙잡았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자막에 나오는데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남긴 약속이었고 제자들은 이 말씀 붙잡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제자들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 들은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얼마 후 이 말씀의 실체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그 사건이 뭐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말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사건을 체험하면서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다는 게 뭔지 말입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 깊숙한 임재, 충만하게 하심,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2020년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부터 이제 한동안 위로부터 입혀질 능력이라는 큰 주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상 3장인데요. 이 말씀은 흔히 사무엘의 소명장 이렇게 불립니다. 소명이 뭡니까? 소명은 설교 제목에 언급한 대로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이건 심심해서 누군가를 찾는 게 아니에요. 별로 할 것도 없는데 괜히 누군가를 부르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갖고 부르는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제일 먼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특별한 목적을 갖고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유사한 기록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때부터 모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길, 더는 이 광야의 촌부가 아니라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한 것만 더 찾아보면 이사야 6장인데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장입니다.
이사야가 어느 날 여러분처럼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저 앞에 스랍들이 하늘을 날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마침 찬양대가 그 찬양했네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의 또렷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선지자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자, 이런 것이 소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첫 번째 순간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하는 것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체험은 사무엘을 비롯해 제가 예로 들었던 그 사람들만의 몫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셨던 그 체험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개인적으로 중학교 3학년 때 친구 따라 교회를 이제 처음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못 모르고 교회 생활 이렇게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체험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커다란 십자가, 제 키보다 큰 십자가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짊어지고 캠프파이어 하는 장소까지 이렇게 걸어가는, 그 길이 만만하지 않은 길인데 아무튼 걸어가는 그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제 예수님의 역할을 맡았던 건데요. 이제 전도사님이 출발해라.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학교 운동장이 흙바닥이잖아요. 저보다 키가 큰 십자가를 딱 짊어지고 가라고 하시니까 출발하는데, 이 십자가 기둥 끝이 흙바닥에 끌리는 소리. 그르륵. 그 끄르륵 하는 소리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진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구나. 온 몸으로, 온 영혼으로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지금도 그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부르심, 각자의 체험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주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개인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와서 교회 참석해라, 와서 세례 받아라, 와서 헌금해라, 결코 이걸 먼저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은 언제나 나에게 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주님입니까? 프랑스의 철학자인 파스칼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공백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이 공백을 채우려고 하는 게 자연적인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이 그것을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공백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 있다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세상이 요즘처럼 불행한 건 성경적으로 보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막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그다지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파스칼이 말한 그 공백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은 손을 펴서 내가 지금 쥐고 있는 이 구슬을 버려야 다이아몬드라도 잡을 수 있는데, 이 구슬을 버리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티는 어린 아이와 같아요. 그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 주말 계획을 포기하라고. 아니, 그럴 수 없어. 노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지난 황금 연휴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저 이태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몰려가게 했다는 거 아시죠? 단지 젊은이들만이 아니었어요. 이태원과 관련해서 안전 안내 문자, 이 강북에 있는 분도 다 확인했을 거예요. 강북의 확진자 한 분이 그때 나왔는데 51세 여성이었어요. 51세. 모르긴 몰라도 오랜만에 좀 이렇게 몸을 풀고 싶었나 보죠. 거기 가서 그거라도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이 밖에도 지금은 이것저것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로 내 자신을 채우고 싶어하는 생각들이 만연한 시대인데요. 여러분, 벌써 수십 세기 전에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 문제와 해결책을 동시에 제시했다는 거 아십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주님 자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옳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아니 세상에 사는 모든 인생들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놓기 전까지는 결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 그럴 수도 있다,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다,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께서 한 생명,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 했습니까?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천하보다 작다, 2번 천하보다 크다. 자, 몇 번이에요? 맞습니까? 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지난 1월에 캄보디아 선교회 갔을 때 현지인들에게 이걸 시청각적으로 설명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나, 김 목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똑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나를, 자, 이 컵이다,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비유하는 거니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천하에 있는 것들 이제 하나씩 찾아서 좀 집어넣어 보려고 그래요. 요즘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것부터 넣읍시다. 부동산. 채워질까요? 어림도 없어요. 그 다음 좋아하는 거 있죠? 돈도로 돈. 채워지나요? 이것도 어림도 없어요. 그 밖에도 많죠. 외모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성공도 있고, 인기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행복도 넣고, 지식도 넣고, 하여튼 넣을 게 많으니까 기타 등등. 다 보았는데 아직도 안 채워졌어요. 세상에 있는 걸 몽땅 다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게 돼 있다니까요. 이건 김진철 목사의 주장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36절과 37절에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있는 나는 온 천하를 다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존재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만 열면 말합니다. 부족해. 아직도 부족해. 이걸로는 안 돼.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많이 해봤죠, 여러분의 입으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의 귀로. 사람은 뭘 하든 늘 부족합니다. 만족이 되질 않아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그래서 유일합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친히 창조하신, 그래서 이 천하와 비교해도 한없이 크고 넓으신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것, 바로 이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성 어거스틴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까지는 평안이 없었다, 이거예요. 채워지는 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하나님만이 나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난해진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혹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삶에 지쳐있다 하더라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되잖아요. 이럴 때 바로 지금 새롭게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의 의미를 다시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에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 이제 심상치 않습니다. 색깔로 표현해 본다면 푸르른 하늘색이 아니에요. 어둑한 색깔이에요. 더 심각하게 표현해 본다면 칠흑과도 같은 거예요. 왜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는 거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물고기에게 너 물이 없는 데 가서 살아봐라 하고 강요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날아 올라간 우주인에게 당장 문 밖으로 나가서 한번 우주에서 살아봐, 그렇게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말이에요. 그러니 그 답답함이 어떻겠습니까?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 기억하십니까?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인데요, 자막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아모스 선지자가 정확하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리의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양식과 물이 없는 것보다 더한 기갈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듣게 하신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기갈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지 그걸 경고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언제든 어디에서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합니다. 내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걸 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앞에 펼쳐지는 이전과는 다른 세계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는 우리 모두는 언제고 어디서고 제일 먼저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걸 듣기 위해, 그것도 제대로 듣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만날 수 있는 노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표현이잖아요. 성경에서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자주 등장하나요? 아니에요. 아주 드문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노아가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노아가 죄악이 넘치는 시대에 살았지만 여기를 봐도 죄, 저기를 봐도 죄, 죄가 아닌 것을 찾기 힘든 시대에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 이런 뜻입니다. 한 번 더 설명하면 노아의 시대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속에 깊이 빠져 있었지만, 이게 정말 가슴 답답한 현실이었지만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아가 암흑과도 같은 그 시대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노아가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대홍수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전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당장 벌어질 일도 아니죠. 무려 120년 후에 벌어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멍하니 앉아있지 않았어요. 아이고 1, 2년도 아니고 120년? 천천히 이렇게 생각하며 게으름을 피우지도 않았어요. 그는 곧바로 산에 올라가서 도끼를 들고 나무를 내리찍었습니다. 왜요? 홍수에 대비할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창하게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작은 반응부터 보이는 거, 내가 말씀 들었으니까 옳거니 하나님의 뜻이 그거야? 해봐야지. 내가 깨달은 말씀 이거였구나, 해봐야지. 실패할 수도 있고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 말씀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반응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다 경험한 바지만 우리의 삶은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장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째깍.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자극이 있을 때 그 자극에 반응하면서 사람은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고요. 모두가 다 변화와 이 성장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 생각보다 적지 않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면
그 뒤끝이 아주 오래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면.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성경 공부 시간에 교회 생활 훈련이라는 주제하에 이미 다룬 건데요. 원래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면 세상 법정으로 들고 가요. 왜 들고 다니는 거예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서. 가르쳐주는 것은 극구 안 하고, 그리고는 행동에 옮기지 말아야 될 것들은 막 옮기면서 의로운 양.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자는 거예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반면에 술꾼들은요, 비틀어지게 싸우다가도 술자리에서 끝. 그게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가 더 잘 다퉜다가도 화해하고 품어주고 그럴 것 같은데. 우리는 한 번 물리면만. 제가 봤거든요, 부목사 때. 한 분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안 되더라니까요, 이게. 사람들이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풀고 가라. 저도 가서 얘기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갔어요. 나중에 만나면 물어보려고 그래. 도대체 왜 그랬냐고. 근데 술집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대판하면 끝날 땐 또 하하 호호 이렇게 끝났어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도대체. 일단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기대 수준이 너무 높아요. 거의 예수님 정도의 도덕성을 기대합니다. 자기는 그것도 못하면서 자기가 그걸 하면서 기대하면 내 이해라도 하겠다 이거예요. 나도 거기에 못 미치면서 예수님을 기대해. 조금 낮춰주면 뭐 있죠. 천사겠거니. 그러니 항상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술집에서는 서로에게 지나친 기대가 없어요. 서로가 죄인이라는 걸 니나 내나 쌤쌤이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큼만 잘하면 그 잘하는 거 보고 하다못해 말 한마디만 잘해도 그래 끝. 여기서 얘기한 거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끝났어요. 풀어줬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잘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자꾸만 못하는 걸 봅니다. 그러다가 뭔가 실망스러운 부분을 보면 그게 막 큰 상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이니까요.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류의 결과입니다. 성경의 선언대로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사실을 인정하긴 하는데요. 이게 머리로만 인정이 되고 가슴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후 저도 여러분도 말씀 잘 듣고 정말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의 선언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단점 때문에 여러분 비판받을 그 대상인 그 사람 죄인이에요. 틀림없어요. 동시에 그 비판받을 대상을 비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고 그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나도 죄인이에요. 이것도 틀림없어요. 그렇게 세상에는 결코 완벽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인 건 맞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하나님의 더 좋은 기쁨이 되라고 말씀을 듣게 하셨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영적인 성장이라는 신비로운 여정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건데요. 그 여정을 살아가는 내내 우리 가운데 정말 쉼없이 역사하는 분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작게라도 반응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복을 위해 이 시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같이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붙들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 오늘 말씀의 주제로 하면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주시는 걸 확실하게 체험할 줄 믿습니다. 옳습니다. 나 혼자서는 너무나 힘겨운 삶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나가면 성령 하나님이 친히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뿐이 아니죠. 결국에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2020년 성령 강림주일 오늘 이후 그러한 믿음의 역사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 시대의 두 번째 시대상,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이지라는 말은 이 니프라츠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크게 혹은 널리 퍼지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보이지라는 것은 곳곳에 충만히 퍼지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으니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계시가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이상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시에 지극히 무관심했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느니라. 이건 경고입니다. 여기서 묵시가 본문에 등장하는 이상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바꾸면 비전이에요. 또한 방자에 행한다라는 말은 신중함이나 자제력을 상실한 경고망동이라는 거 아시죠? 그걸 가리켜요. 따라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라는 말은 비전이 없으면 인간은 경고망동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비전의 가치가 있어요. 비전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의미하는데요. 사람들이 그죠. 저 사람은 참 위대한 비전의 시인이야. 그러면 그 사람의 시에 그가 가지고는 통찰력이 들어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비전을 품은 자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오늘을 뛰어넘어 보다 먼 곳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때로 오해를 받을 때도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시선이 맞닿아 있는 그곳에 자기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여기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땀을 흘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흔히 장래성이 있는 친구들을 보면 어른들 그러잖아요. 이 녀석 참 비전이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자, 이 친구는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미래를 가꾸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얘기할 때 현존하는 미래 이런 표현 써요. 예? 여기에 있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5년 뒤, 10년 뒤, 20년 뒤라는 거죠. 그런 준비가 되는 사람이 장래가 촉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인간이 방자해지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비전이 없다는 것은 그의 시선이 콧등에 머물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 하는 거 아시죠? 눈에 보이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대로, 욕구대로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이 방자해지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명심하십시오. 비전이 없으면 목사도, 교인도, 누구도 방자해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비전의 사람 되어야 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시대가 어땠다고요? 그 비전을 보는 일이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도 칠흑 같은 어두움이 당시의 세상을 덮고 있었다는 말씀인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여기까지가 사무엘이 살던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 비전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 시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2020년 성령 강림주를 짓고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진짜 관심사입니다. 어떤 시대이든 그것이 사방팔방이 다 막힌 시대라고 할지라도 요즘같이 코로나19라는 전에도 만나보지 못했던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요 결코 쉬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보면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자,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비전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그 어두운 시대, 그 칠흑 같은 시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 중에 최고예요.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 가운데 최고의 방법, 그것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러한 역사를 위해 그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직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이제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그것도 코로나19라는 결코 반갑지 않은 이 적과의 동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우리 안에서 그걸 보여주려 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최고의 이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입히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기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든 그 부르심 거부하지 마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쓰실 계획이 있다. 이게 비밀이에요. 아무 할 일 없어도 심심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를 때는 분명히 그분이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시간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잠시 살펴볼까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은 해방될 당시 약 3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955년 60만, 65년 120만, 75년 350만, 85년 800만, 95년 1000만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독교는 이 땅에서 많은 사회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신사참배 거부했고요. 학교와 병원, 교회를 세워서 민족운동을 일으킨 게 바로 교회였습니다. 정신적 근대화와 도덕, 윤리의 가치를 고양시켰고요. 요즘 자주 말하는 인권, 민주적 가치, 여러분 그때 다 교회들이 이 사회 안에 세워놓은 기초였어요. 당시 기독교인 가운데 쓰임받은 민족의 지도자들 이름만 되면 여러분 다 압니다. 승동교회 전도사님이었던 여운영, 재헌국회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국회를 놓고 기도했던 감리교 목사님 이윤영, 임시정부의 수장이었던 김구 선생님 등등 당시에 이름이 있는 민족 지도자들이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건국준비위원들 가운데 지방위원장들 대부분이 목사님이 맡거나 장로님들이 맡았습니다. 2020년 현재 우리나라는 선교사 2만 5천여 명을 해외에 파송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1955년 4월 최찬영, 김광명 선교사님을 처음으로 태국에 파송했고요. 1961년에 이화여대, 조성자, 전재호, 김인자 선교사를 파키스탄에 파송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선교사 파송은 1988년만 해도 1000명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선교단체만 200개가 넘고요. 선교 대상국은 168개국을 넘어섰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려란 가족 여러분, 대단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요 조그만 한반도 전체도 아니고 반토막난 요만한 땅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역사하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각자의 역할로 쓰임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이 아무리 죄로 가득 찬 세상이라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으면 거기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모세의 지팡이 아시죠? 그게 원래 목동에게 필요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 이게 쓰임받으니까요, 홍해를 쭉 가르는 도구가 되었어요. 다윗의 물매 기억하시죠? 이게 원래 짐승이나 쫓던 거에 별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거인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위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이라고 해서 달라질 게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당신이 필요한 대로 위대한 도구로 쓰신단 말이에요. 이를 위해 2000년 전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겁니다. 그때 시작된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는 역사, 2020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마주물리란 가족들이에요. 아울러 우리 마주물리란 공동체 역시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 이 땅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제는 왜 부르는지 아시겠죠?
심심해서가 아니에요. 숨바꼭질 하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뭔가는 다름 아닌 위대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단지 이 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땅과 열방을 위한 일입니다. 그렇게 역사에 남을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개정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저 캄보디아에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 그냥 하신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행하기 위해 성령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사무엘은 그 소리가 엘리 제사장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엘리 역시 사무엘이 자다가 뭔가 잘못 들었구나, 꿈결에 잘못 들었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나 같은 일이 3번에 걸쳐 일어납니다. 그제야 엘리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잠시 후에 사무엘 역시 하나님이 다름 아닌 나를 부르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날 사무엘이 체험했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사무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 전과 이 후가 다른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각자에게 들리고 있는데요. 좀 더 귀를 크게 열고 그 음성 들어보세요. 왜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지, 왜 하고 많은 시간, 하고 많은 곳 중에서 이 시간 이곳에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지. 이건 철저하게 개인적인 부르심이에요. 개인적인 깨달음입니다. 결코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사무엘처럼 귀를 기울이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성령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에게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는 역사, 성령은 그것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믿음으로 그 역사에 동참하십시오. 그것이 나의 것,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여전히 험한 세상이지만 그런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